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에서 60까지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박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을 잡아다가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금 신문하고 그리고 사실은 즉결 처형으로 투석형으로 살인한 스데반은 순교이지만 그들은 명백히 살인한 거죠.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어야 사형을 시킬 텐데 6장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매수해가지고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확실히 들었다. 거짓말이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사람들을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이 사람 분명히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 우리가 들었다고 증인을 세웠습니다. 재판을 하려면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거짓으로 증인을 세워서 이제 재판을 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거죠. 오늘 저희가 교독한 본문의 말씀은 이 스데반이 죽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마지막 모습은 우리를 깊은 그 신앙의 세계로 불러들이는데요. 순교를 당할 때 마지막에 이 사람은 어디를 받는가? 그 산헤드린 공회, 그 공회 지금 재판을 총 책임지고 리드해가는 대제사장을 막 째려보면서 이글이글 불타는 그런 증오의 눈으로 쳐다봤는가? 그러질 않았습니다. 순교를 당할 때 땅을 보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 산헤드린 공회들, 자기한테 자기가 모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버젓이 뻔뻔하게, 아주 너무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앉아있는 그 증인들을 그런 세상 땅을 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하늘을 성경에 보니까 봤더라고요. 땅을 보면 여러분 근심과 분노와 허영, 미움, 욕심 막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만 하늘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땅을 쳐다보고 살지 마세요. 가끔씩 코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내 생명에 어떻게 좌지우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세상과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가치를 이렇게 사모하면서 오늘 여기 스데반 죽을 때 보니까 대제사장 째려보지 않았고 거짓말로 자기를 고소한 증인들이 얼마나 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너희가 어떻게 그런 헛된 말을 하느냐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0절 이하에 보면 율법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는데 성 밖으로 끌어내서 죽이게 됐어요. 그 법에 따라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스데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성 안에서 죽인 거 아니에요. 성 안에서 피 흘리지 않습니다.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거기서 돌을 던져서 살해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당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 여러분 돌에 맞는 게 기분이 어떨지 상상이 안 가죠. 저희는 돌에 맞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돌에 맞으면
뭐 눈알이 터져나가고 머리통이 터져나가고 어깨가 뼈가 으스러지겠죠. 한 개 맞는 게 아니라 막 수십 수백 개가 말라봐요. 그냥 순간적이에요. 2, 3분 내에 바로 죽는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 귀가 다 터져나갈 거고 코가 뭉개지지 않겠어요? 정조준에서 머리에 던지면 몇 방만 맞아도 죽죠. 돌에 맞아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그 느낌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할 수 있을지 도대체. 돌이 퍽퍽 날라들어서 여기 박히는데 그 기도할 수 있는지 도대체. 그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93년도에 미국에 와서 처음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버리버리한데 동생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브루클린에 갔습니다. 브루클린에 간 이유는 그때 학교를 입학하려고 토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제가 한국에서 안 보고 와가지고 할 수 없이 와서 급하게 보느라고 브루클린이 험하다 그랬지만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브루클린밖에 없어서 거기로 가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플러싱으로 돌아오는데 동생은 운전을 하고 저는 옆에 앉아있는데 그냥 무더운 여름으로 가는 지경이었는데 창문을 내리고 가는데 갑자기 브루클린에 여자 소녀애들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따마는 돌을 들더니 그걸 저희들한테 던졌어요. 그걸 한 방 맞았으면 여기 맞았으면 아마 저는 무슨 불구자가 됐거나 뇌가 부서졌을 것 같아요. 지나다 돌을 들고 던지는 거예요. 얼른 과속해가지고 도망쳤죠. 근데 그거 아주 막 한 10초, 30초밖에 안 돼. 그 순간의 공포라는 것은 참 말로 형용하기 어려워요. 그 소녀 흑인 애들이지만 그 돌을 가지고 그렇게 왜 던지는지를 모르겠지만 그거 한 두세 방만 맞았으면 죽지 않았을까. 신호등에 딱 걸려가지고 빨간 신호등이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창문에다가 이 앞에 창문에다가 그자서 침을 탁 뱉어. 그래서 저는 미국에 처음 와서 내가 왜 이곳에 왔는고 미쳤지. 살다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차 가다가 돌에 맞아 죽거나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운전 잡고 있는 동생이 잡고 내가 침을 탁 뱉은 거야. 그냥 그대로 지나가다가 창문에다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오늘 기도를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바로 무릎을 꿇었다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이제 돌이 나오기 시작이나 무릎을 꿇고 마지막 기도를 올리는데 그 상황에서 정신을 차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이 돌 던져서 나를 죽이는 이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7마디를 하셨는데 가상칠언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위에서 7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상칠언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거든요. 십자가에서 7마디 중에 하나가. 근데 스데반이 죽음을 맞는데 다 무릎을 꿇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기도를 드리고 숨진 것입니다. 이날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온통 악한 사탄의 완전 흑암의 세력에 휩싸였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입니다. 사탄이 다 점유했어요. 근데 그 암흑 속에서 그 캄캄한 영적인 암흑 속에서 환한 빛이 보입니다. 바로 죽음의 자리에 섰던 스데반의 그 얼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신문 받기 위해서 섰던 스데반의 얼굴. 사도행전 6장 15절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게 죽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완전 사탄의 세력이 감싸고 흑암의 깜깜한 영적인 세계인데 거기에서 스데반 얼굴이 환한 천사 같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받아서 내려올 때 얼굴이 어떻게 됐죠? 그거 자기가 분발라서 그렇게 됐나? 아니잖아요. 얼굴에서 너무 광채가 나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볼 수가 없대 사람들이. 너무 광채가 나니까 무서워서 볼 수가 없어가지고 모세는 할 수 없이 수건을 얼굴에 뒤집어 썼어요. 성경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죠.
오늘 여기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사내들이 공회 사람들 다 쳐다봤는데 얼굴이 천사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드디어 그가 죽었을 때 그 영적으로 암울한 어둠 속에서 아무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작은 빛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 빛이 미약해가지고 보여서 무약해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빛이었어요. 그거 바로 뭐냐면 그 스데반 순교의 현장에 있었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훗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돼가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귀한 선교사 바울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그날 스데반 순교의 현장에 있었다고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바로 그 현장에 오늘 본문 58절에 보니까 스데반 사형에 대한 증인, 그 거짓말쟁이들이잖아요. 그죠? 모세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모독하는 거 내가 들었다고 그 거짓말했던 그 녀석들.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사울 청년 앞에 이렇게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 왜 옷을 벗어서 갖다 놨는지 사울 발 앞에 갖다 놨다는데 뭐 돌을 던지려면 이게 고추장스럽잖아. 뭐 유대인들 막 놀 막 이걸 벗어놓고 돌을 탁 아주 그냥 잘 던지려고 고추장스러워서 옷을 벗어놓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투석형 집행자들이 어떤 법적인 절차의 과정 증인들의 옷을 벗어놓으시오. 뭐 그게 무슨 법적인 리거한 그런 프로세스의 하나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간에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 발 앞에 갖다 놨어요.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형 집행이잖아요. 지금 이 사형 집행하는 현장에서 어떤 면으로든지 간에 모르겠어요. 뭐 왜 사울이 거기 뭐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면으로든지 간에 공무상에 관여를 하고 있었다는 게 틀림없습니다. 마치 뭐 재판장이면 총무처럼 자 증인들 옷 벗어서 여기 놓으시고 사울 그거 지키고 있어? 그런 다음에 아마 돌을 던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사형 집행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법적인 프로시저의 하나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확실한 것은 사울이 그날 사형 집행에 어떤 면으로든 간에 그 공무에 관여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죽어가는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했던 그 기도의 마지막 장면을 사울이 봤을 겁니다. 왜 못 봤겠습니까? 봤겠죠. 나중에 바울로 불리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날 스데반 순교 당시에는 죽으면서 별기도를 하는구만. 뭐 그렇게 무감각하게 그렇게 보았을지 모르지만 훗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자기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나서 온갖 고통과 말할 수 없는 형극의 그런 신앙의 길을 경주하고 달려갈 때에 자기가 목숨을 내걸고 사명감을 완수하는 불타는 선교사로 전진할 때에 스데반의 이 장렬한 마지막 순교의 모습이 생각이 안 났을까 자기에게. 봤겠죠. 어떻게 사람이 눈알이 터지고 머리가 으깨지는데 그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마지막 했던 기도가. 스데반이 그때 그 기도를 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내걸고 사명감에 불탈 수 있었던 게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간에 자기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기억에 남거든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하물며 자기가 증인들의 옷을 잡고 있었고 돌 맞아 죽었던 그 스데반이 왜 생각이 안 났겠습니까? 스데반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충만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봉사하는 사람을 7명 뽑습니다. 소셜 웰페어 하다가 한 부류의 사람이 리스트에서 누락됐죠. 심각합니다. 시험 들게 생겼어요. 지금. 이거 사도들이 말이야 전도하기도 바쁜데 이거 뭐 밥까지 나눠주니까 너무 힘들어. 이걸 전무할 사람 뽑아. 그래서 여러분 7명의 일꾼을 뽑지 않습니까? 그렇게 7명의 일꾼을 뽑는데 그 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잘 보세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해서 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거기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은혜도 충만하고 권능도 충만했다는 거예요. 또다시 순교 직전 그에 대한 서술 오늘 7장 55절 뭡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평상시에도 믿음, 성령, 은혜, 권능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미 기록이 돼 있어요. 평상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의 모습 그거 무시하지 못하지. 평상시의 모습이 그 사람 진짜 모습이거든. 평상시의 모습이. 밖에 옷을 잘 차려입고 우리가 머리를 잘 빗고 나와 있을 때 그게 진짜가 아니고 자기 혼자 방구석에 있을 때 그게 진짜 자기 모습이거든. 자기 실체거든 그게. 그게 자기 실체거든. 나 주를 위해 헌신하리라. 언젠가는 내 지금은 이 모양이지만 내 언젠가는 주를 위해 충성하리라. 단연코 내가 떨쳐 일어나 순교하리라. 크게 한번 헌신하리라. 가끔씩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도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크게 한번 세속죄만 하면 쏜다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뭔가 자기를 하겠대. 그래서 맨날 그 얘기를 해. 근데 쏘지 않았어. 자기가 한국에 땅이 있고 그린벨트에 묻게 그런 얘기를 저한테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땅을 팔아서 달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를 저한테 몇 년 동안 해. 말부터 앞서는 사람 알맹이 하나 없어요.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필요가 없어요. 말이 앞서는 게 열매가 맺힙니까? 중요한 건 평상시의 모습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죽음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거죠. 평상시에 기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돌 날라오는데 주여 하고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 그런 기도 못하지. 못해. 그 사람의 실체는 바로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평상시의 모습이에요. 어느 날 불현듯 주를 위해 내가 한번 크게 충성하리라. 그러면 땡큐지.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야. 사람은 다 평상시의 세포에 어떤 색깔이었는지가 마지막에 탁 드러나거든. 죽음의 현장에서도 성령 충만했던 이 사람은 원래부터 평상시에도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 근데 너무 대조적으로 오늘 유대 종교 당국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자신들의 죄가 찔렸어. 죽기 전에 스데반이 장문의 연설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역사를 훑어내렸어. 훑어내리면서 너희들은 옛날부터 선지자를 죽인 놈들이잖아. 너희들은 모세의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진 않았지. 거기까지 말했을 때 모세의 율법을 받았으나 너희들이 지키지 아니하였다. 거기까지 연설했을 때 오늘 본문에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죠? 그래서 54절에 이를 갈면서 이를 뿌득뿌득 갈면서 57절에 무슨 조폭 깡패들처럼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틀어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매가지를 비틀어가지고 성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한쪽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고 돌을 던지고, 한쪽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자비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스데반. 그 기도의 속삭임이 현장에서 증인들의 겉옷을 가지고 있던 청년 사울의 가슴 속에 분명히 각인됐을 겁니다. 결국 그 사울도 훗날 바울이라고 불리면서 마지막에는 죽잖아요. 바울도 마지막엔 죽잖아요.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지만 바울은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목이 이렇게 모가지가 툭툭 떨어진 그 자리에 지금 성당이 서 있잖아요. 남아있는 문헌상으로, 이 기록상으로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는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요게 바울이 더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게
문헌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로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었는데 그 디모데후서 4장 끝부분에 가면 바울이 참 고통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순교가 거의 다 이제 내가 전제로 부어질 때가 다 되게 순교를 바로 눈앞에 보고 있는데 다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다 처음에는 자기를 도와주고 로마에서 재판받을 때 같이 협력해주고 서포트해줬던 많은 동역자들이 다 떠나고 배신했다는 거 사실은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픈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인간이기 때문에 섭섭했던 거죠. 다 떠나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딱 한 명만 자기 옆에 있는데 그 누구냐면 누가예요. 누가만 여기 있다. 그러니까 나 디모데 목사님 너무 보고 싶으니까 빨리 오세요. 나 죽기 전에 오세요. 그 편지거든요. 디모데는 다른 곳에서 지금 바울 명령 따라서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빨리 오세요 하는 편지인데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말 전에 이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나옵니다.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게 뭐냐면 원문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죄를 묻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단어는 영어로 charge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charge하지 마세요. 너 왜 바울을 배신하고 그렇게 마지막 죽는 때까지 있지 그렇게 배반하고 떠나냐 그렇게 차지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보면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상 예수님 십자가에서 말씀 또 스데반이 죽을 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의 자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똑같은 기도예요. 스데반하고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죽었죠. 오늘 본문에서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이걸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뭐냐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봤는데 환상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을 내가 보노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영광과 예수님이 앉아있는 게 아니고 서 계시는 게 보인다. 앉아 계시지.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맨날 뭐라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나오는데 여기 서 있네. 환상을 보다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냐면은 스데반을 영접하려고. 죽으니까 피를 쏟으니까 예수님이 앉아있지 않고 일어나서 이제 받을 준비를 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거 환상을 보고 말을 했어요. 환상을 자기만 보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말을 했는데 56절에 말하되 뭘 말했냐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야 하늘이 열렸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내가 보고 있다고 이렇게만 말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공회원들이 여러분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여기 하늘을 보고 스데반이 하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것만 말했어요. 근데 바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가지고 끌어냈단 말이에요. 뭐 그 말이 그렇게 충격적인 말이에요? 자, 여기 이 말씀 중에 포인트는 인자입니다. 인자.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어떤 예수님의 제자도 어떤 무슨 신자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자,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죠? 인자라고 불렀잖아요. 인자.
내가 십자가에 매달린 인자가. 자기를 말 때 인자라고 말해요. 인자는 여러분 뭡니까? 그냥 한자로, 이걸 한자 번역이에요. 한자로 사람인 아들 자자.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자기를 말할 때 사람의 아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사람의 아들은 세상의 빛이다. 자기를 가리켜서 맨날 나눔이라고 안 하고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거 중국말 번역을 인자할 때 우리가 그대로 베껴 쓴 건데, 여러분 영어권에서는 중세 때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왕이 말합니다. 나는 할 때 I라고 안 하고요. we라고 말한다. we. 그러면 자기를 말하면서 자기가 I가 아니고 we래. 왜 그러냐면요. 왕은 온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I라고 안 합니다. we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나는이 아니고 우리는이라고 말해, 자기. 우리는 사극에서 보면 왕이 뭐라 그러죠? 과인이, 지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처럼 영미 문화권에서는 we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 문법적으로 royal we라고 그래요. royal we라는 그 문법이 있다. 왕이 자기를 말할 때 we라고 말한다고, I가 아니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son of man이라고 말합니다.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헬러 그대로 말하면 어떻게 하냐면 후이온 투 안스로폴로스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후오스가 이게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자가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후이온 투 안스로푸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서 말했지, 12명 제자 가운데 아니면 사도나무에서 어떤 제자도 예수님을 가르쳐서 인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직 스데반만 그렇게 말했어. 그냥 주께서, 예수님께서, 그죠? My Lord. 그러면 되지. 왜 그렇게 후연 투 안트로푸 이렇게 말했냔 말이에요. 죽기 전에. 이건 특이한 사항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베드로, 바울, 누구도 예수님을 가리켜 인자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스데반 하늘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필이면 그 말을 딱 끝나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잡았단 말이에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인자라고 불렀기 때문에 너무 듣기가 싫어. 그게 너무 듣기가 싫고 그게 너무 귀에 거슬리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뭐예요? 귀를 막고 귀를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듣기 싫은 소리였다는 거예요. 그게 대단해.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야. 그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듣기가 싫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스데반이 내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걸 본다 할 때 그 인자라는 말이 났을 때 으악 하면서 귀를 막고 달려들었다는 얘기인데 분노가 극에 달했거든. 왜 그러냐면요. 그거는 다니엘 때문이에요. 다니엘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 치고 다니엘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유대인 치고 다니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인물인지 다 압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 사람입니다. 6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다니엘이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메시아에 대한 환상을 보고 기록했는데 그게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근데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인자가 나오니까 son of man이에요. 사람의 아들 같은 존재가 내려오는데 이거 예수님이 말하는 인자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가리켜서 son of man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이 본 환상을 집어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자꾸 자기 보고 son of man이라, 자기는 son of god이지 사실은. son of God. 신의 아들이잖아. 신의 아들 계속 son of man이래. 사람의 아들. 왜? 다니엘 7장 13절에 환상을 보니까 son of man 같은 것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인자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에 올라가실 때 뭐 타고 올랐죠? 구름을 올라. 그리고 앞으로 내려올 때도 다시 똑같이 구름 타고 온다 그랬어요. 여기 다니엘이 구름 타는 거 봤어요. 이건 메시아야.
똑같아. 그래서 메시아 환상을 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잘 보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이거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하나님이 예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 다음 보세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메시아, 근데 메시아가 인자예요. 썬오브맨 같은 분이 내려왔는데 이분을 다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님한테 줬어요. 근데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죠? 모든 나라와, 기억나시죠? 이제 권세와 영광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버지께 있다고 돌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 단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괜히 그냥 수필 쓰지 하는 말 아닙니다. 요거 다니엘이 나와 있습니다. 성부가 성자에게 뭘 줬어요? 정확히 여기 말했죠? 권세와 영광과 나라. 순서만 바뀌었지. 그죠? 권세와 영광. 예수님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 다시 성부께로 돌려드립니다. 그거 정확해. 주기도문에. 그걸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왜 자기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불렀는지, Son of Man이라고 불렀는지, 그건 다니엘에 나와 있는 구절 그대로예요. 예수님이 다니엘에 나와 있는 구절을 의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반영됐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이 메시아의 호칭을 다니엘이 썼는데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께 이 단어로 부릅니다. 인자가 서 계시나. 여러분, 유대 종교 당국 사내들인 공회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다 구약 성경에 능통한 성경학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옆에 인자가 서 계신다는 걸 봤을 때, 인자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런, 그 인자 누구예요? 메시아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보면서 인자를 본다고 말했을 때 그거 예수님인데 그걸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걸 모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내들인 공회가 빌라도를 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가 메시아 곧 인자, 다니엘이 말하는 인자 선언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결국 사내들인 공회인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자리에서, 재판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기가 싫으니까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인자란 말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신문할 것도 없고 그냥 스데반을 그냥 바로 돌로 쳐서 죽이면 된다. 그 생각보다 이거 빨리 죽여야 돼, 이거는. 그 말이 듣기 싫어서 귀를 틀어막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친 듯이 괴성을 지르면서, 왜? 자기가 메시아를 죽였다고 하면 이거 문제가 되잖아. 그죠? 아니, 메시아를 섬기게 자기가 메시아를 죽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너무 듣기 싫어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들어가지고 스데반을 끌어내서, 성 밖으로 끌어내서 바로 돌로 쳐서 그냥 돌 수북이 쌓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달아서 마음이 찔릴 때가 있죠. 두 종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그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너희가 예수인데 메시아인데 너희가 죽였다 그랬더니 뭐예요? 저들의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임하실 거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됐는데 오늘 본문의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어찌할꼬가 아니라 귀를 틀어막고 괴성을 지르면서 집단으로 떼거리로 달려들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마지막 기회까지 잃어버려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가치,
그게 무엇이든 간에 어떤 모양새, 어떤 지식도요, 예수님 십자가 보혈이 나를 구원한다는 이 진리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친절해도 우리가 친절하기 때문에 그 사람 영혼이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예수의 피권세가 그에게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인자라는 단어 한마디가요, 결국 스데반을 즉각적으로 순교의 절벽 밑으로 밀어 떨어뜨린 겁니다. 그 단어 하나 때문에. 결정타예요. 결정타. 미국에는 천지가 총이야. 참 조심해야 돼. 언제 총 맞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그냥 지나가세요. 간섭하거나 뭐 대들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 모를 때 그러는 거, 모를 때. 저 모를 때 그랬어요. 백악관 앞에 가서 경찰한테 한번 붙었거든. 경찰도 아니야. 걔네들은 무슨 보안대 같은 성격인데. 아니, 경찰이 여기 파킹한다고 된다고 해서 내가 파킹을 했거든요. 근데 또 지나가다 어떤 사람이 오더니 뭐 이상한 옷을 입었는데 이거 차 빼라는 거야. 백악관 앞인 데서. 아니, 경찰한테 허락을 받고 여기 했다고. 허락을 받다니까 잔소리 말고 빼라는 거야. 차를 빼래. 그래서 아니, 내가 허락을 받는데 왜 빼라고 그래. 막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리라 그러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악관 그 호위하는 특무대 같은 사람들이 운전면허 달래.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처음 미국 와서 몰라가지고 그냥 차 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빼는 게 좋아요. 그렇게 바등바등 주고. 여러분, 총을 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총 쏠 때 교육받습니다. 이렇게 그냥 총을 그냥 막 땡기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교육받는데 그 교육 간단해. 총 쏠 때 숨긴정 1, 2 이게 있어요. 이게 5가지를 헤아려서 총을 쏴야 돼. 그래야 정확히 맞는 거예요. 숨긴정 1, 2가 뭔지 아세요? 숨이 먼저요. 숨을 죽인다. 이게 첫 번째. 숨을 가라앉혀야 돼. 헐떡헐떡 없으면 총을 못 쏘지. 정확히 못 맞추잖아. 숨을 죽이고 긴장을 풀어라. 정조준. 요 동그란 땡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총을 동그란 땡이 보는데 여기에 자기가 가상의 십자가를 닦고 십자가를 긋고 목표물을 그 십자가 꼭지에다 딱 올리는 거야. 그게 조준선 정렬. 그 다음에 자기가 쏠려고 하는 걸 거기다 딱 올려. 그래서 숨긴정. 숨을 멈추고 긴장 풀고 정조준하고 그 다음에 1, 2가 뭔지 아세요? 방아쇠를 한꺼번에 당기는 게 아니야. 방아쇠가 두 번에 해서 당겨. 조금 당기면 살짝 들어가요. 방아쇠가. 살짝 들어가면 터지지 않아. 1단계 당기고 그 다음에 최종 마음에 확신이 들면 마지막 2번째 당기면 총알이 튀어나와. 격발. 앞에 뭐 많은 설교를 했어. 뭐 너희들이 모세 율법을 받았지만 지키지는 못했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아브라함부터 쭉 설교를 했는데 총을 쏘는 가면 마지막 격발한 게 뭐냐면 인자라는 단어. 이게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스데반은 순교의 절벽으로 밀어 떨어지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 그 자신들은 즉시 지옥의 불구덩이로 자기들도 떨어진 거죠.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비 감당하잖아요. 온유하고 친절하고 겸손한 말 한마디 얼마나 막강한 효과가 있느냐를 의미하는 건데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비 갚는다 이 속담은 우리 기독교 구원관에도 그대로 어플라이 됩니다. 예수님을 다니엘이 말한 인자,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이 인자야, 메시아야, 나의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구세주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모든 죄악이라고 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 많은 죄악들, 이 죄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진 어마어마한 이 빚덩어리 일순간 탕감되는 거예요. 탕감되는 거예요. 인자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그 고백만 하면 말 한마디에 천냥비 갚는다는데 우리한테도 그래요. 이게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세상적인 자아가 죽지 못해가지고, 그죠? 이 세상적인 자아, 세큐럴한 거, 신앙적이지 않은 나의 세상적인 자아가 죽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죠? 나의 악한 거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고 말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한테 모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한테 미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미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주제도 모르고 교만까지 합니다. 교만까지 합니다. 못된 성질과 저질스러운 성질이 여기에 덕지덕지 우리한테 붙어 있는데 이 세상적인 자아가 죽지를 못해가지고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이미지 of God, 이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정확하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난 죽었다는 거야. 난 없어. 바울 없어. 나 뭐 가마리알 문에 공부했다. 베냐민 지파 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다 필요 없어. 배설물이야. 똥이야. 그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죽었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거듭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삽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목사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맨날 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 빨리 죽어라. 육체로 죽으란 말이 아니고 우리 목사님 속에 있는 거, 그 악한 거, 뭐 이상한 거, 뭐 다 죽어라. 빨리빨리 죽어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니까.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